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그분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밤도 예수교회 회복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셨고, 그리고 그분의 참 생명 피값을 치러서 낳으신 해산의 수고를 통해 온 인류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역사를 정말 의미 있게 하실 유일한 주님의 예수교회, 그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 두셨고, 그래서 우리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이 예수교회로, 예수교회가 되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답게 세워지기까지 우리의 기도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낮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교회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는 오직 예수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하고 같이 축복하고 나누십시다. 아멘.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조각상 중에 다윗상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주제로 만들어진 그 조각상이 있는데, 아마 말로 하기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꼽히는 미켈란젤로의 그러한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멋진 그 작품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손끝에서 어떻게 저런 멋진, 그냥 금방 살아서 움직일 것만 같은 그냥 조각상을 감탄을 하면서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형체가 없는 그런 그 커다란 돌덩어리를 갖다 놓고 그걸 어떻게 그 멋진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었나,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을 상상하면서 물었는데, 도리어 그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에 자기는, 아니 나는 없는 다윗을 만든 게 아니고 이미 그 남은 볼 수 없었던, 그러나 그 작가의 마음속에, 그 작가의 눈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달라서 그냥 커다란 돌덩어리, 수십 년 동안 내버려져 있던 돌덩어리밖에는 보이는 게 없는데, 그 작가의 눈에는 완전히 그 이후에 이제 드러난, 실체가 드러난 그 다윗이 그 바위 덩어리 안에 거기 숨겨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만 것은 없는 다윗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다윗 아닌 것들을 빚어내는, 내가 한 일은 다윗이 아닌 것들을 빚어낸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다윗 아닌 것들을 빚어냈더니 그 속에 이미 담겨 있었던 다윗의 그 모습이, 그 멋진 세계적인 걸작 다윗이 탄생하게 됐다. 참 그냥 들어보기 어려운 참 놀라운 발상에 정말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예수 교회의 특질은 뭔가? 수많은 이름의 종교가 존재하고, 그 중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안에, 틀 안에 수많은 유형의 역사상 존재하고 없어지고 존재하고 없어졌던, 혹은 존재한다고 해도 수많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교회라고 말한 것들이 그토록 많은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대로 드러나서 말 그대로 예수 교회로서 이렇게 드러난 그 교회, 그 참된 교회의 특질은 무엇인가? 교회가 가져서는 안 될, 교회를 꾸며서는 안 될, 우리가 흔히 말 그대로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계산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냥 이런 교회를 꾸민다고 꾸며놓은 것이 오히려 교회의 교회됨을 가로막는 이런 것들, 이제는 정말 예수 교회가 회복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는 예수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분의 핏값 주고 사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교회, 예수 교회의
본질이 아닌, 그 특질이 아닌 다른 꾸며지고 덧붙여진, 그냥 생각한다고 다른 이런 이익 저런 욕심을 가지고 그냥 덧붙여 놓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빚어내는 작업을,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빚어내고 생명이 아닌 것들을 빚어내서 그동안 혹시 교회라고 착각하고 내 욕심으로 그려놓은, 내 인간들의 욕심이 투합해서 만들어낸 종교 집단 교회 말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침없이 제한 없이 순전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의 향취, 주님이 표현한 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교회는 살아 역동하는 그런 그 생명의 교회로서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교회 회복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껍질들, 껍데기들, 거푸집들 걷어내고, 그리고 이제 순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면 다인 그런 살아 역동하는 교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디다 갖다 놔도 예수 이하가 없고 어디다 갖다 놔도 예수 비슷한 게 없는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예수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앞에 같이 모여서 누가 알아주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매달 또 모여서 기도하던 이 일이 주님 열매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허튼 데다가 우리의 마음 팔지 않고 우리의 넋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 교회가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빚어내셔야 될 것들을 빚어내시고 아닌 것들을 제하시고 순전한 예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예수 교회 회복 모임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차에 그냥 순종하며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그동안 주님은 우리가 그 이 제목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해 오는 동안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순전하게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그 일을 이뤄내셨고, 예수 아닌 것들을 벗겨내시고, 겁이 나서 뭔가 예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상식, 통박, 경험, 그리고 인간 눈치 봐가면서 적당하게 밥 빌어 먹듯이 그렇게 간신히 유지하고 그저 현상 유지해가면서 그래서 두려워서 발을 못 내딛고 타협한 자리, 그리고 적당히 그냥 얼버무린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진리 앞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지난 2년 동안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5일 날이죠. 12월 5일 날, 그죠? 12월 7일인가 5일인가 5일이죠. 5일. 네. 그래서 우리 그 예수 교회 회복을 위한 그 원데이 컨퍼런스를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놀랍게 예수 교회 회복 선언문과 함께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의 단호한 태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부터 먼저 교회 아닌 것들을 빚어내는 작업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교회 회복 선언문을 또 선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일이 이제 급기야는 이제 예수교회 개척 원정대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주여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그만하세요. 꼭 그렇게 꼭 시켜서 이렇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자발적이라고 이렇게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계속 표현하는 일에 너무 이렇게 절제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말이죠. 그냥 깨가 벗어진 줄 모르고 그냥 막 기뻐서 춤을 추고, 뭐 왕인지 종인지 알 수가 없도록 막 하나님 앞에서 왕은 뭐고 종은 뭐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쁨으로 오늘도 함께 흥분하고 또 기쁘게 반응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질, 예수 교회의 진정한, 그리고 진정한 예수 교회로서 가질 그 특질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말씀을 구하는 중에 예수 교회는
이런 특질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그거 아닌 것들을 빚어내고 그 정말 설명 필요 없이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교회는 설명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보면 아는 거죠. 근데 예수 교회의 특질 가운데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주목해 보고 싶은 것, 이렇게 꽉 찬 순종. 예수 교회의 특질은 꽉 찬 순종. 표현이 아주 그냥 제가 이렇게 정해놓고 봐도 너무 맛깔스럽고, 이야, 이게 표현이라는 게 이게 뚝배기보다 장맛이더라고. 주여, 이게 세련돼 보이고 뭐 유식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게 이게 그냥 요란하게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뭐 그냥 코스 요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접시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사람 허무하게 만드는 코스 요리집, 비싸기만 하고 폼만 잡는 이런 데는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폼에 목적이 있어요. 그런 식당에 대접해 주신다고 해서 어떻게 끌려가다 보면 가서 보면 너무 공허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비싼 그걸 대접받고 와서 밤에 초라하게 컵라면 끓여 먹고 자. 순종을 표현할 수 있는 멋지고 참 멋진 표현이 많이 있는데, 내가 표현해 놓고 나서 야, 주님이 이게 표현하게 하셨구나. 와, 이건 진짜 깊은 맛, 청국장 맛 내지는 뭐 이런 거구나. 꽉 찬 순종. 꽉 찬 순종. 와,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꽉 찬 순종. 여지를 남기지 않고, 순종을 하는데 여지를 남기지 않고, 그리고 또 다 뒤돌아보면 여한이 남지 않는 그런 순종, 그 순종을 말하여 꽉 찬 순종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수교회는 그 예수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여지가 없는 순종을 드리고 여한이 없는 순종을 해서 어느 때나 어떤 순간에 매듭을 지어도 오늘 이 밤에 스톱시켜도 여한이 없는 그런 순종을 매 순간 종신처럼, 이 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기회가 마지막인 것처럼 드릴 때 항상 첫사랑 드리듯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여지가 없도록. 맞아요, 저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전 예수님만 기뻐하시면 전 만족이에요. 이런 순종. 그리고 내게 준 내 몫의 기업, 내게 준 기업, 내 몫의 기업,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네요. 내 몫의 기업. 사람마다 하나님이 얼굴이 다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사람마다 자기의 맡겨진 일생과 내 몫에 주어져 있는 분량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잃어버린 뒤에 우리에게 생긴 것은 늘 비교하는 거였어요. 드러난 사람보다 가려진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많이 가진 사람보다 적게 가진 사람이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내 몫에 그 소중하게 나 많이 가질 수 있고 나 많이 감당하도록 내 몫에 정해준 그 기업, 이걸 예수교회는 누구도 크고 적고 더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더 똑똑하고 무식하고 어떤 건 더 귀하고 어떤 건 덜 귀하고 이런 따위의 생각이 결코 없는 내 몫에 재어준, 줄로 재어진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시편 16편에 보면, 시편 16편 거기에 보면 5절 6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6편 다윗의 시입니다. 정말 예수의 사람, 오직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을 어떤 상황, 가장 극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냥 최고 정점에도 올랐다가 가장 밑바닥에도 처박혔다가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가도 너무 지독하게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홀로 외롭게 남겨진 그런 수많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변함없이 그는 누구에게도 자기 인생을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아멘. 예수 교회의 특질 가운데, 예수 교회다운 특질 가운데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을 다 제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순전하지 못한, 주님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얼룩덜룩 다른 욕심과 다른 기대감으로, 그래서 실망과 좌절로, 까닭 없는 비교의식으로, 그리고 불평과 감춰진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뒤섞여 있는 것 말고 주님 앞에 드리기에 어떻게 찔러보아도, 어떤 상황에 던져놓아도 꽉 찬 순종을 드리는 예수 교회로, 그리고 또 내 몫에 그 줄로 재어준, 주님이 내 인생과 내 몫에 재어준 그 기업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하의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내 몫에 정해준 기업, 내 인생, 나의 역할,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 이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의, 하나님이 내게 줄로 정해준 그 구역, 내 인생, 내게 주신 고난도, 내게 주신 그 어떤 시련도, 내게 주신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도, 그 모든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 한 분만이 내 자네의 소득이며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오 주님, 우리 모두를 그런 예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그 아닌 것들을 주님 인정사정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다 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룩덜룩 주님의 아름다운 그 원형의 그 교회의 아름다운 축복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온전한 향기를 드러내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내도록, 오 하나님, 내 안에 성실하게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는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니 주님 당신의 손안에 빚으셔서 주님의 아름답고 나를 향해 꿈꾸셨던 그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나만을 통해 드러내실 주님의 예수 교회를 주님 마음껏 꽃피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제 그러면서 저는 오늘 그 창세기 37장 본문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잘 알려진 유명한 기사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묵상을 해오던 중에 우리 그 구약 성경 성경의 모판과 같은 창세기, 그 모세 오경 중에 제일 기반이 되고 대전제가 되는 창세기 기사를 이렇게 쭉 묵상을 해오던 중이었는데, 늘 그렇지만 언제나 은혜를 받지만 요셉의 생애가 다시 이렇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참 그냥 보면
그냥 남의 이야기를 읽듯이 읽을 때는 좀 그래요. 뭐 드라마틱하고 재밌고 막 스릴 넘치고 그러지만 결론을 이미 꼭 아는 극을 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남의 얘기처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애잔하고 한 일생만 놓고 보면, 하나님과 영원한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아마 생애 가운데 그렇게 이토록 슬픈 삶이 있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삶이 있을까? 어느 것 하나도 이 땅에서 그 부분은 좀 숨통 좀 튀어주셨으면, 그 부분은 조금 좀 문을 열어주셨으면 싶은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 복잡한 아버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11번째 태어날 때, 그때 그러니까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야곱에게 네 부인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가장 애잔하게 그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휘말린 인생에, 야곱의 일생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일이 그냥 일생 중에는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도 뭐가 꼬인 인생 같고, 그렇게도 남은 그저도 되는 일이, 이 사람한테는 그저 되는 일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꼬인 인생 가운데 야곱이 너무너무 그냥 죽을 때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그냥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그 라헬을 7년 동안이나 그냥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그냥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야곱 형님이 그 원래 좀 약간 편집 증세가 있어요. 약간 편집증. 그래가지고 뭐에 꽂히면 그냥 아주 징글징글하게, 하여튼 막 그냥 꽂히면 그냥 그거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야. 어쨌든 그 라헬한테 꽂혀가지고 7년을 며칠 가는 것 같이 그냥 막 구름물 밟듯이 이렇게 하고 막 죽자고 막 몸이 부서지라고 이러면서 하여튼 라헬을 얻자고 수고를 했고, 7년 만에 자기 생애에 가장 자기의 온 사랑을 다 쏟아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었던 라헬을 뺏겨버렸어요. 세상에 7년을 기다려서 약속한 신혼 첫날 밤을 세상에 여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장인 빌어먹을 그놈이. 아니 그냥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냥 부드럽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세게 얘기할 뻔했어. 욕이 나올 뻔했어. 아니 무슨 장인이자 외삼촌이자 그런 놈이야. 라반이라고 하는 놈 있잖아요. 모르세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당황이 돼. 우리 서로 지금 예수교회 회복 모임에 모인 분들이면 적어도 아시죠? 알면서 지금 대답을 못했던 거지? 이해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뺏기고 난 다음에 둘 사이에 마지막 그 라헬이 죽을 때도요, 자식을 낳아놓고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길 도중에 아이를 낳다 죽었어요. 그리고 늘 그 마음에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겼다는 아픔을 평생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헬이. 그리고 그 원치 않는 언니가 개입이 되면서, 거기에 다른 여자들이 개입이 되면서 자기 남편 홀로, 완전히 자기 사랑을 받고 홀로 독차지할 수 있었던 남편을 완전히 공공의 남편으로 만들었어. 공공의 남편. 내 남편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도 또 그렇게 그냥 보란 듯이 애를 낳고 싶었는데 애가 나오질 않아. 그래가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막 고통을 당하다가 낳은 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낳고 났는데 그 짧은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요셉을 낳고 그리고 또 막 하나 더 낳자 이렇게 해서 낳았던 게 이제 베냐민이었는데,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을 하면서 여행 중에 베들레헴 근처까지 와서 노중에, 여행 중에 정착을 못하고 여행 중에 난산을 하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원래 베냐민의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고 베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슬픔을 가진 채로 라헬이 아픔 가운데 그렇게 떠나갔어요. 자, 사랑하는 엄마에게서, 친엄마죠,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 계모들 말고 친엄마가 라헬이 자기를 낳아준 라헬이 얼마나 집착을 했겠어요, 요셉을. 그 집착을 하다가 그 짧은 그 행복도 허락이 안 되고 엄마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엄마를 잃고 난 아버지의 모습을 차마 어린 나이에게도 보기가 어려워요.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아빠의 편집증이 아내를 잃고 나니까 아내 플러스 아내가 남긴 아들, 그 요셉에게 그냥 있는 대로 집중이 됐어요. 병적일 만큼 아버지의 집착이 그 아이, 그렇지 않아도 불경건한 자식들 사이에 빌미가 돼가지고 가족을 완전히 불행으로 몰아넣는 일이 됐고, 그 불행의 타겟이 요셉이 됐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을 누구보다, 다시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타협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생애가 요셉이라고 하면, 그 요셉은 놀랍게도 다른 형제들은 다 약속의 땅 차지하고 있었고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가장 이스라엘답고 싶었던 요셉은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애굽인으로 살았고요, 결혼도 이방 제사장의 딸을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업에도 12지파 기업에도 요셉의 지파가 없어요. 물론 두 아들을 요셉 대신 넣긴 했지만 요셉은 가장 이스라엘 사람이고 싶었는데 평생 이스라엘인으로 살아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누구보다 약속의 땅을 정말 사모하고 그리워했는데 평생 이방 땅에 살다가 거기 죽어서 거기 묻혔어요. 어떤 것도 인간적으로, 야, 그거 하나쯤은 좀 소원 좀 들어주셨더라면 싶은데 너무너무 가혹할 만큼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냥 인간 정리로 생각할 때, 야, 어떻게 고달파도 저렇게 고달플까? 어떻게 허락이 안 돼도 저렇게 안 될까? 라고 할 만큼 진짜 안쓰럽기 짝이 없는, 우린 화려한 해피엔딩 같은 성경의 결론을 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전의 얘기, 요셉의 얘기를 별로 관심을 안 두시는데요, 요셉 같이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므낫세,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아버지가 그토록 생명처럼 붙드는 장자의 축복, 이걸 약속의 땅, 그게 가나안 땅이고 거기는 전부 신앙 없는 형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바랬지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상황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매 순간 상황이 전부 거꾸로 가는 거였어요. 전부 반대 상황이에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영원 불변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이 확신 빼고는 아무것도, 현실적인 게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었어요. 므낫세란 이름이 뭐냐면 나로 내 아비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토록 생명처럼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근데 생때같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형들이 구덩이다 살인을 시도했어요. 존속 살인을 한 거예요. 숨이 들것 끊어져 있지, 아직 안 끊어졌으니까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2중 3중 죽이는 짓을 한 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노예로 팔아먹어요. 노예로 팔렸다 그러면 그 순간 짐승되는 거예요. 살다가 죽이고 버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노예가 됐어요. 노예 신분이 돼서 팔려간 거죠. 누구에게도 동정을 받지 못했어요. 울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얼마나 뼈가 부서지게 일을 했으면. 여러분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최고 실권자의 집에, 거기서 노예로 하나, 그냥 몇 푼짜리 노예로 어린아이, 20살도 되기 전에 어린아이에 그런 청소년 거기 팔려왔으니까 그저 떨거지 일 떨거지나 시키다가 그저 별로 그냥 거치장스럽고 별로 뭐하면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어떻게 뼈 빠지게 일을 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도 축복이지만 어떻게 일을 했으면 가정 총무를 시켰겠어요. 그것도 잠깐 복이 너무 겨웠는지 그 보디발 마누라의 그 발작에 의해서 중년 부인 강간 미수죄를 뒤집어 쓰고, 한 번도 억울하다는 재판 한 번 받아볼 수 없이 그냥 누명을 쓴 채로 그 오명을 벗을 길이 없었어요. 이후에 성경에 보면 명예회복을 시켰다는 말 없어요. 그냥 그 누명은 그대로 쓴 채로 강간 시도했다가 성추행하려다가 실패한 잡놈이 돼가지고 감옥에 처박힌 거 이거밖에 없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보상도 못 받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감옥 생활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그렇게 하다가 아이를 낳는데 원하는 결혼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거기 그 온 제사장의 딸을 정략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노예 입장에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삶의 인간적인, 우리가 좀 요만큼은 누리고 싶은 최소한의 것도 누려본 적이 제가 아는 한 성경에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그냥 요새 붙들고 그냥 무슨 말을 할 수 없이 너무 불쌍해서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에요. 주의 일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순종을 하다가 열매가 하나도 보이질 않고, 시간이 흘러도 이렇다 할 열매가 보이지 않고, 그나마 함께 하겠다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지쳐서 떠나고, 동그마니 친척이 없는 20년 세월을 보낸 뒤에 홀로 남아서 몸은 여기저기 이런저런 병들이 위협을 하고 한계 상황에 드러나 있는데, 조금은 좀 주님이 위로해 주실 만도 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도 어려운 순간에 오직 하나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길을 나선 길에 조금은 인간적으로 좀 요 정도는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요 정도는 좀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저 알려지지 않고 무명으로 한다는 것도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병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제일 어려운 일은 그토록 어렵게 그 어려운 데를 결정하고 함께 동역하기로 했던, 너무너무 함께 의지가 됐던,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마음을 기울여 이제는 일을 해볼 수 있다 싶을 때면 감당을 못하고 이리저리 떠나고 덩그마니 혼자 남게 된, 그런데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보이지 않는 그 길목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을 보는데 마음 가운데 약간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그렇게 어렵게 외롭게 고생스럽게 그만큼 했으면 어지간히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불쑥 주님이 제 입에서 불쑥 나오는 말이 가혹하기 짝이 없도록, 순종은 꽉 찬 순종이어야 돼. 요셉이 떠올랐어요. 요셉의 그 과정에 우리가 만났다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야,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이 좀 숨통 좀 튀게 해주시면 안 되나?
물론 알지. 최후의 승리를 믿고 영원한 걸 믿으니까. 근데 조금만 더, 조금만 좀 숨통 좀 튀게. 겹치는 일마다, 되는 일마다 어쩌면 그렇게 작정한 듯. 어느 하나도 가혹하리만큼. 요걸 만약에 이 각도에서 보면 그런데, 아까 미켈란젤로의 말처럼 만약 다른 각도에서 보면 꽉 찬 순종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보시는지, 꽉 찬 순종이 될 때까지 그 순종에 뒤섞여서 순종 비슷하게 다른 것 때문에 순종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섞여진 마음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수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다른 기대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걸로 섞여 있던 그건 다 떨어져 나가게 하고 빚어낸 다음, 주님에게도 내가,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나의 무엇 쓸모가 있어서 요 값이 좀 나가겠구나, 요거 좀 도움이 되네, 뭔가 바랄 게 있어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서 얻으실 게 아무것도 없는 그때 주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그 무슨 값에 의해서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나로 보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라. 넌 두려워 말라. 잘할 때는 내가 굉장히 주님하고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성과를 했을 때는 와 우리 예수교회답지 않습니까? 보고서 드리고 싶은데 그냥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나 없으면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이 일 이루어지겠어? 신바람 나서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질 수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잘해서 충성되기 일해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것도 주님이 기쁘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꼭 말하고 싶은 건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네가 성공하고 잘했을 때 분명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 바구니만, 텅 빈 바구니만 들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 하긴 했는데 뭐 이렇게 다 꼭 구멍난 그 바구니에 그냥 물 다 빠져나가듯이 텅 빈 바구니만 남아있고 병든 몸만 남아있고 지쳐있는 내 심령만 남아있고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나 같은 게 주님 앞에 필요할까? 나 같은 게 주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주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된 게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이럴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가 이만하니까 주님 날 사랑하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순종하니까 주님 날 사랑하신 거 아니야? 이런 따위의 생각에 젖어 있다가 반대로 만약에 그런 게 안 보일 때면 코가 쑥 빠져가지고 나 같은 걸 뭐 기대하시겠어? 내가 뭐 드릴 게 있겠어? 이런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이 당신 안에 있는 나를 향해서 나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언제 당신 거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뭘 못한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천벌을 맞을 짓을 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그 가슴에 못을 박고 돌아서던 창녀처럼 꼬멜처럼 돌이켜서 배신하고 갈 그때도 여전히 넌 내 사랑하는 신부고 넌 내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순전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그 순수한 사랑으로 낳은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과 똑같은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 외에 다른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너 왜 꼭 그런 식으로 해? 이런데도 너 계속 충성 바칠 거야? 욥의 마누라처럼 이런데도 찬양할 거야? 이 따위에도 무슨 뭐 감사드린다고 얘기해? 하나님 저주하고 죽기나 해. 난 당신 보는 게 너무 역겨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떠나간 욥의 마누라처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주님에게 그렇게 순종을 바쳤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도 넌 믿음의 순전을 지킬 거야? 수많은 예수 교회가 2000년 역사 내내 공격받아 온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였습니다. 주님은 어느 때나 가장 순수한 사랑을 남겨놓으셔서 대답할 말을 굳이 준비하지 않고, 이거 왜 이래? 당신 왜 이렇게 희생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무슨 이유야? 예수님 때문이지. 다른 이유 없어. 예수님 때문이야.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교회의 모습은 이런 꽉 찬 순종. 그럼 내게 주어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핑계하고 버리지 않고, 한 달란트라고 묻어두지 않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아무리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내 인생의 그릇이 너무너무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내 잔에 부어주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드리는 이 순정의 고백들, 주님이 내게 주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주님이 내게 지워주셨으니 전 세계 제 일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이 맡겨준 십자가인 줄 알고 저 생명 다해 바칠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주님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예수 교회는 바로 이런 예수 교회임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조상, 이 요셉이 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이 있는 것도 기억도 못하는 세대, 에덴을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류, 아담의 저주받은 인류가 이 땅에서 주어진 운명의 덫에 걸려서 그저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인류, 아담의 후손이었던 인류는 운명에 치여가지고 생로병사,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동물농장처럼 누가 더 먹나, 누가 더 오래 사나, 누가 더 마지막까지 버티나, 그저 이거 하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애를 쓰고 투쟁하다가 정해놓은 운명대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운명의 덫을 벗어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죽기에 무서워서 죽기 전에 조금 더 먹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런 인생을, 몸부림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처음으로 주님께서 놀랍게 인류 역사에 새로운 이 운명의 덫에 걸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신인류라고 말할까요? 신인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 백성. 이게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주님께서 언약 백성을 불러내시던 날, 그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주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게 되고 그의 아들 이삭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또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새 백성,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운명에 치여 사는 인간은 다 해봤자 뭐 인종이다, 뭐 무슨 실력이다, 뭐 수준이다, 이런 거
다 차이를,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 다 해봐야 운명에 치여 살다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심판받기로 정해진, 이게 인생이고 이게 운명 아래 사는 죄인들의 운명이죠. 근데 모두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을, 죽음을 뚫고, 그리고 이 메인 죄의 노예의 삶을 뚫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 운명에 치여 살고 운명에 치여서 그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인류, 새 백성, 이걸 주님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그 백성들을 새로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아의 그 힘을 다해서 최선의 삶에서 오직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인류를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은 뭐 아시는 대로 이삭의 생애는 특별한 우여곡절은 없는데 그냥 보면 밋밋한 것 같은데, 이삭이야말로 진짜 잘 정련된 정금처럼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뭐 좋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그의 생애를 압축해서 보여준 이삭을 특징 짓는 그 특징이, 아버지가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설명 없이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에 아버지와 한 마음이 돼서 거기에 스스로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에 순종을 했던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 바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온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이 엄청난, 아담의 저주를 받은 인류에게서는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 수준의 새 백성, 하늘의 새 인류를 내가 만들어낼 거야. 너의 씨를 통해서 이 온 열방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너를 통해 행할 거야.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았고요, 그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단순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믿음의 첫 걸음을 띄어서 같이 운명의 파도에 휩쓸려서 저 지옥으로 처박힐 인생들 중에 거기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인류의 새 길을 여는, 인류의 새 비전을 말하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걸어간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믿음의 순종을 드린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이삭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순종을 보여준, 바로 사랑으로 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준 예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우리는 얘기로 들으니까 별거 아닌데, 늙은 아버지가 설명도 없이 짐승을 잡아서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늘 보아왔던 건데, 늙은 아버지가 설명도 없이 자기를, 갑자기 모리아산 정상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칼을 들고 다가오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는 순종이 가능했겠나. 앞뒤를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하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건, 제사의 전문가였던 아브라함이 항상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양 제물 중에서 가장 뽑고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흠없는 양 제물을 드리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흠없는, 가장 아끼는 양을 바치는 걸 늘 보아왔던 거죠. 설명은 없는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찾는데 자신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긴 말 없이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걸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100살에 얻은 아들이니 눈에 넣은들 아프겠어요? 눈에 넣은들 아프겠냐고요. 어설프게 앞두디도 모르고 배워본 적도 없이 저도 갑자기 애비가 돼가지고 애 5을 나놓고 보니까 특별한 무슨 굉장한 무슨 성자 같은 마음 아니래도요, 본능적으로 주저없이 이런 말을 늘 하곤 했어요. 만약에 죽을 일 생기면, 자식에게 죽을 일 생긴다면 주저없이, 저 입에서 주저없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꼭 받아야 될 잔이면 내가 대신 받게 해달라고. 주저없이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더군다나 100살에 기다리고 인생 전부를 녹여서 기다렸던 아들이 100살에 얻었으니, 그것도 탕자놈도 사랑해야 되는 게 본능의 앱인데, 순종밖에 모르는 자식을 마지막 순간에 죽이라고 아버지의 설명할 수 없는 그 행동에 목을 내놓고 지가 지발로 가서 그 제단에 눕는 아들을, 세상에, 아니 지 가슴에다 10번을 찍으라면 이건 가능하지만 어떻게 순종밖에 모르는 그 자식놈에게 어떻게 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이 그걸 보고 너무, 아담 이후에, 아담의 그 완벽한 배신 이후에 주님이 인간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본 거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주저없는 순종으로 아들에게 그냥 칼을 내리 찍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너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거듭거듭 얘기를 하세요. 그냥 네가 아들을 바치려고 이렇게 안 하고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를 경외하고 내게 드리는 너를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하늘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땅이 그 비를 받아 싹을 내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복된, 여러분, 그 감동적인 스토리 말입니다. 바치는 애비도 그렇고 그 아버지의 손끝에 자신을 들여 순종한 이삭도 그렇고 자식 바치는 애비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걸 뜯어 말리시잖아요. 말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전문가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날 제사는 의미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거기 다 죽임당하여 거기 누워있는 이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다고요. 자식 바치는 애비의 마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들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 그릇에 담기는 벅차지만 그냥 설명 필요 없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 바치다가 자식 바치는 애비 마음이 어떤 줄 알고 자기는 못 바치게 말리시더니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주님이 말리지 않으시고, 야 됐다, 그만해라, 너 됐다, 그만 이렇게 말리지 않으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 매달려 순종하며 죽어가시던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주님 고개를 돌리시고 아들을 그냥 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못 바치게 말리시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한 길, 당신의 아들을 포기해야 나를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럼 당신의 아들을 버려야만 했던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슴을 쳤고,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인간의 정리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았던 거죠. 아버지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아는 거죠. 100살 넘은 아버지의 가슴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이삭이요. 그는 사랑으로 순종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전 운명을 거기다 다 모리아산에 청소년에게 드렸던 그 순종을 죽을 때까지, 그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을 때까지 평범하지만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어디도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끝까지 외톨이였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주변에 사는 인간들하고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사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늘 같이 밥을 먹어도 항상 거리가 있어요. 만약 이 땅이 다라면, 만약 하나님과 영원히 없다면, 여러분 솔직히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 친구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있던 친구도 끊어지죠. 아무리 너그럽게 괜찮아 종교는 서로 다를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객기 부리고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받아준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절간이나 다니면 몰라도 기독교의 이 복음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라면 섞일 수가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삭 요란스럽지 않지만 한결같이 그는 요동 없이 그 길을, 진짜 섞일 수 없는 가나안에 있지만 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야곱의 때에 오면, 여러분 야곱은 뭐 이런저런 파란만장한 그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을 살았지만 그릇이 정말 찌그러지고 합당치 않은 그릇이에요. 그냥 누구는 그냥 인격이 저절로 태어날 때부터 착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예수 믿기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질이 까칠하고 아주 능력은 없는 게 그냥 성질만 더럽게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 어렵게 하는 그런 빈약한 인격을 가지고 그냥 또 남은 또 그냥 잘 버티는데도 가장 유약해가지고 뭐가 심지가 약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요란을 떨고 온 세상 짐을 저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 들으면 누가 떠오르죠, 그죠? 나 말고 누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찌질하고 뭘 쓸만한 것보다는 못 쓸 이유가 너무 많은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대표 선수로 야고바, 그렇게 성경에 야고바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야곱, 그러면 그 형님이 제일 가슴이 따뜻해. 그분 참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냥 봐도 사나이로 봐도 사나이답지를 못하고, 자식으로 봐도 자식답지를 못하고, 남편으로 봐도 남편답지를 못하고, 그냥 찌질하니 그냥 여기 이용당하고 저기 이용당하고 또 잘 하지도 못하는 통박을 굴렸다가 어렵게 꼬여가지고 그런 요란 뻑적지근한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특징이 하나 있다 그러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그에게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가 평생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시달렸던 장자의 축복, 이 집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언약,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 거듭나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면 그럼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제자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모든 열방이 나의 순종에 운명이 달려있는 열방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이 순수한 복음. 근데 교회가 수많이 복음 말하지만 그 복음은 그냥 기초, 그냥 어디 광에다가 그냥 하나 이렇게 처박아 놓는 그런 교리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온통 다른 거에 관심이 많은 이 시대에 그 오리지널한 그 복음, 십자가 복음, 양보 없이 타협 없이 너무 꼴통 같고 너무 뒤처진,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매장 무슨 그런 얘기, 뭐 복음이고 믿음이고 구원이고 뭐 죄사함이고 천국이고 헌신이고 희생이고 이런 얘기 본성으로 싫어하는 현대인들에게 막 그냥 늘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또 하고 이 복음을 계속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인기 있을 리는 천만부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복음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예표적인 그러한 복음의 축복, 이걸 붙들고 오직 복음 붙들고 예수면 다다, 오직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소망 말입니다.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주셨던 아브라함 언약을 붙드는 이 언약에 대한 소망으로 순종하는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죽을 때는, 그들이 수가 돼서 떠날 때에는 남길 게 여전히 이방 땅에 나그네, 섞일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상 속에 이렇게 두고 가려고 할 때 내 자식들을 오직 믿음, 성경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선교적 삶을 살게 한다, 이렇게 남겨놓고 가려고 그럴 때 세상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외롭게 만들어놨고, 뭘 어떡하다 밥벌이 하고 살겠나, 누가 저 인정해 주겠나, 저 외로운데 어떻게 사나. 저도 잠깐 뭐 결론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랬지만, 첫 아들을 첫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시켜가지고 해외 내보내려고 할 때, 그때 제가 이런 결정을 했어요. 성경에 꼴통이 되게 해야 되겠다. 다른 걸 몰라도 세상을,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그랬어요. 그 세상을 전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복음 전하고 이럴 거 아니냐. 그 말 속에는 세상 속에서 무시 안 당하고 실력 갖추고, 그리고 또 뭔가 구실이라도 하려면 세상을 알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저거를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럴 때 다 모르면서도 다른 결론을 잡을 수 없길래, 그래서 아들에게 너 성경의 꼴통이 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고1 때 자퇴해서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이제 외국인으로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중에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할 때 솔직히 저도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꼴통 만드는 거 아니야? 세상 어디 가서도 섞일 수도 없는 아주 왕따, 아주 또라이 하나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깐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죠. 세상 한복판에 살던 게 저희 아버지하고 저거든요. 그럼 세상 한복판에 가장 세속적으로, 가장 정욕적으로 살던 아버지가 과연 세상을 잘 살고 성공한 분이냐? 아니죠. 세상을 안다는 게 세상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세상에 안목의 정,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 하나님도 없이 그냥 육적인 그냥 죄악에 푹 쩔어서 살아가고 통박 굴리고 서로 시기 경쟁하고 이렇게 사는 걸 세상을 안다고 말하면, 이건 세상을 진짜 알 걸 모르는 거죠. 세상을 가장 잘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하나님만이 세상의 근본과 본질을 가장 잘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확신을 갖고 얘기해 줬어요. 또 정말 세상을 네가 모르고 성경은 꼴통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확신은 다른 거 없다. 세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밖에 없다. 넌 성경만 전문가가 되라. 그리고 성경의 전문가가 되도록 그렇게 내어밀 수 있는 그런 용기의 결단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때 저도 고민을 했고,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런데 지금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세상은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고, 악한 영의 사단의 지배 아래 죄 가운데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어쨌든 주님께서, 이 놀랍게도 주님이 이 조상들, 이들에게 특징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특징 짓는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 믿음, 이삭의 믿음이라면 사랑의 순종, 그리고 야곱의 믿음이라면 소망의 순종, 이 일을 이뤄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들의 실패와 연약함이 뒤섞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이들의 그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창세기 37장에 오면 이제 야곱에 대해 와서,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야곱의 그 톨레도시라고 말하는 야곱의 족보, 야곱의 그러니까 족보는 이러하다 그럴 때, 보통 족보는 설명 필요 없이 가인의 족보, 노아의 족보, 셈, 함, 야벳의 족보, 이 족보를 그냥 누군 누구를 낳고 누군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면 그 족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야곱 얘기가 거의 없어요. 야곱 얘기가 거의 없고, 야곱의 족보가 이렇다 해놓고는 요셉 얘기가 나와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50장 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고 소개를 해놓고는 얘기는 온통 요셉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넘어가다가 이렇게 보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함께 지금 엮어서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 주님이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그 3대 믿음의 조상이라고 꼽을 때 그를 꼽죠. 근데 이 창세기의 이 족장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귀결이 되느냐 하면, 이들의 믿음이 그 모든 처음으로 걸어보는 믿음의 걸음을 걷고 씨를 뿌리고 눈물 흘리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걸어왔던 그 믿음이 믿음의 순종이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이 요셉으로 피운 거예요. 요셉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담의 저주 이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인류,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새 백성, 오직 하나님 없는 저주받은 인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전혀 혈과 육으로 태어난 죄인 자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새롭게 탄생시킬,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교회된, 예수 교회된 새 인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같이 주님이 실물 모형으로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믿음이 하나로 꽃을 피워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 게 요셉이었더라. 이 얘기를 여기서 전해주고 싶으신 거를 받으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도 마지막 이 믿음을 받고 그 빈약한 질그릇 같은 인격 속에 야곱의 생애에 두드러지게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베델이고요. 베델 기억나시죠? 베델 도망쳐서, 거짓말하고 도망쳐서 살려고 도망치다가 베델을 만나죠. 루스라는 땅에 이렇게 잠들었다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도망치고 완전한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 도망자의 길목에 도망갈 때 그가 장자의 축복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장자의 축복을 언약해 주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난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 지금 그 빈약하고 자격이 안 되지만 네가 소망으로 붙든 진리를 결론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생명 걸고 붙들어서 그 약속과 운명을 같이 했던 너의 지금 쫓겨 도망가는, 너는 인간으로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네가 붙든 그 소망은 영원하다. 나는 그 소망, 내가 가지는 그 약속과 믿음을 내가 지켜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로 다시 네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고야 말 것이다.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언약 확증해 주셨던 게 베델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20년을 라반 집에서 이렇게 하는 동안 12자식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시 나오던 날, 우리는 야복강이라고 하는 끔찍했던 그 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400명 군대를 가지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죽이려고 나오는 정말 진퇴양난이죠. 라반에게도 못 돌아가고 가자니 형이 죽이려고 400명 칼을 들고 오고, 중간에 낀 그가 야복강에서 마지막 절박하게 그냥,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외롭게 홀로, 이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얘기하면 장자의 축복 가지고 시비만 한 것으로면 이럴 리가 없었던 거죠. 복음 가지고 대강 끄슬린 채로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대강 그냥 세속적이고 그냥 인간적으로 신앙 그냥 마음 위안용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 들락날락 하면서 적당하게 살았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뭔 대단한 실력도 없는 게 복음을 진리를 결론으로 삼는다고, 복음을 믿는다고 선포하고 그 극단적으로 보이는 그 길을 따라 나선 그 끝에 생긴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부딪혀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던 야복강의 그 혹독하게 외로운 그 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매달리는 그에게,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서 그 자신도 자기도 모를 만큼 그 무섭게 집착을 하면서, 그게 이 집착이 만약에 육적인 것에만 매달렸더라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고집스러운 한 죄인 떨거지였겠죠. 근데 놀라웠게도 자기도 잘 모르면서 분명한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쉽게 말하면 영적인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장자의 약속 축복, 이걸 붙들고 자기도 모르게 운명을 걸고 거기에 씨름을 하면서 무슨 상황을 당하면서도 이리 터지고 저리 맞고 이리 끌려가고 발로 차이고 이러면서도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못 놓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죽어도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증세가 우리 안에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생명의 탯줄 같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을 받고 내 스스로도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나 같은 게 뭐, 이런 자괴감이 나를 공격할 때에도 다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답을 못해도 자격이 안 돼도 난 이거 놓치면 죽어, 난 못 나, 그러고 생명처럼 붙던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도 무슨 의지, 정말 의지 박약자인데 일기도 3일 이상을 써본 적이 별로 없고, 해마다 노트를 새 걸 사가지고 석장 이상을 써본 적이 없이, 뭘 하나 제대로 뭘 결심하면 뭘 실행을 못 해보는 이런 어중중한, 그럼 뭐 팔자가 좋아서 막 누가 뒤에서 막 밀어주던지, 이건 세상 말로 해서 팔자도 기구한 데다가 거기다 의지는 박약해서 뭐 하나 밥벌이도 제대로 못할 놈.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의지하고 내 성향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내 평생에 내 안에 어떤 의지도 저를 그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붙드는 거는 결코 없었는데, 예수님 그 사랑 만나고 주님 앞에 엎치락 뒤치락 이러면서도 죽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자책감에 내가 실패에 내가 미워지고 좌절이 돼도 결코 예수님을 놓고 산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못하도록 한 건 저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13절에 미쳤어도 주를 위한 거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넘어졌다가 일어날 용기가 없는데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정말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 강권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보는, 이분이 그렇게 험난하고 험악한 세월에 그렇게 부족하고 정말 인기 없는 삶이지만 그 사람의 삶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이 딱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게 바로 절대 이 야복강에서 보여준 태도입니다. 사면 초가에 걸려서 이제 다 죽게 됐는데, 가족들과 다 죽게 됐는데 천사가 씨름을 하시는데, 누군지는 모르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씨름을 걸어오는데 얼마나 무섭게 붙드는지, 얼마나 끈질긴지, 나중에 그냥 야곱의 환도뼈를 그냥 내리치는데, 제가 허리를 좀 아파보는 사람이라서 이거 한번 요 환도가 저리기 시작하면 이건 뭐 세상 없이 뭐 펄펄 뛰려도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으니까 그 완전히 장애인 돼서 그동안 통박으로 잔 통박으로 살던 그 애가 모든 계획이 백지가 돼버렸어.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어떤 아이디어도 이제 쓸모가 없게 됐을 때, 그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질질 끌려가면서도 막 안 놓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제발 좀 놔라,
그리고는 그에게 붙여준 이름, 축복하며 붙여준 이름이 넌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복강이 바로 야곱의 최선이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는, 나의 모든 의지가, 나의 눈물겨운 최선이, 내가 주님을 붙잡고 따라간다고 생각했던 나의 의지가 박살이 나던 야복강, 그 삶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에게 순도 100%, 꽉 찬 순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서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던 나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여러분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 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고난, 그럼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그리고 수많은 공격들, 꼬인 것만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여러분, 여기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꽉 찬 순종이 되기까지 나에게서 주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던 걸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기쁘게 받고, 주여 더 하시옵소서, 더 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닌 것들, 내가 의지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붙들려고 했던 것들, 연민들, 그런 나의 우울한 것들, 이거 다 제해버리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이 남기고 싶은 것만, 오직 예수만 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면 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는 거기서 놀라운 비명 같은 선포합니다. 분이엘 하고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아, 하나님의 얼굴,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내가 죽지 않았다. 기적이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죽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복음을 다 아는 우리는 알죠. 우리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를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저는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곧바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 이 말을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뭉뚱그려져서 결론으로 오더라고요. 믿음의 조상들의 결론, 그 결론이 꽃피운 열매가, 그들이 믿었던 바가, 그들이 주님을 따라온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더라. 그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으로 그대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을 만약에, 구약의 실물 모형을 우리는 뭐 크게 적할 것 없이 바로 요 족장 시대에 바로 요셉 교회의 실물 모형이 이제 예수 교회로 드러나는 우리의 실물 모형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요셉 교회의 요셉 공동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 믿음이 그대로 꽃피어서 드러난 결과가 요셉이란 말이죠. 이 요셉을,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은 이렇게 하는 것에 이름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넣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구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라던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삭이 그렇게 추구하고 바라보았던 그것, 야곱이 그토록 믿음으로 붙들었던 아브라함의 언약, 그게 바로 그들의 모든 이 족보가 요셉으로 열매 맺게 하셨더라.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요셉은 예수님과 닮은 게 너무 많아요. 놀랍게도 요셉의 생애는 그렇게도 앞서 말한 대로 너무 눈물겨울 만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 안쓰러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의 사랑이 모자라서일까? 아니. 요셉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곁으로 나갔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요. 므낫세가 바로 뭐냐면
나로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똑같은 우리 심성을 가진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 살기등등한 형들이 죽이려고, 때려 죽이려고, 그냥 막 쳐 죽이려고 하다가, 야, 우리가 피 직접 흘리지 말고 구덩이다 쳐박아 넣자. 잔인하게 구덩이다 쳐박아 넣던 때 형아들 왜 이래? 우리 아빠 생각해서 나 좀 돌려보내줘. 알잖아, 형아들 알잖아. 아빠 나 없어진 거 알면 아빠 돌아가시고 말 거야. 나 아빠한테 좀 돌려보내줘. 애걸복걸. 나중에 보면, 기사에 보면 나중에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인 줄 모르고 자기들에게 당한 일들을 서로 얘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 잡것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봐라, 그때 그 요셉이가 울면서 그 애걸을 할 때 우리가 그거 들어줬어야 되는 건데. 이 사악한 놈들이 한 짓이 그거예요. 질투와 정욕에 뒤집어져 가지고 그 가련한 동생을 인정사정 없이 팔아먹던, 그것도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으면서 다시는 꺼져라, 너 재수없는 너 다시는 보지 않게 해라, 잘 가라. 노예로 맞이할 그 끔찍한 세월을 여러분이 팔려간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인간 요셉이 그 수많은 시간들을, 초조한 시간들을, 노예로 피말리는 시간을 그 주인의 눈빛 하나에 살고 죽는 이 기가 막힌 운명의 그 어린아이가, 다해봐야 17세 소년이 당했던 수많은 날들 속에 울음도 울 수 없는 노예가 어디선가 숨을 죽이면서 오해를 하면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여러분 그 세월이, 지나간 세월을 나로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버지와 생으로 찢어지듯이 이별, 인사도 못한 채 이별당한 그 고통, 엄마 잃어버리고 아빠에게서 찢겨져 버림받고 형들에게서 살인 시도를 하고 노예로 팔아먹고 채찍 맞아가면서 몸값 팔려가서 이리저리 물건 취급당하면서 그 고단한 시간들을 보내던 그 기가 막힌 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인간인데 얼마나 아픔이,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어요? 요셉이 영처럼 보여지니까 그 사람 그냥 뭐 심장이 철로 됐겠어요? 똑같은 슬픔,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트라우마, 그 외로움, 생각만 하면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없는 혈육이라고 하는 것들의 왼수들이, 그 아버지의 씨를 받은 놈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남의 얘기니까 쉽게 듣지 여러분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천하 아무리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고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들 요셉처럼 산 분이 있겠어요 여기? 우리 날마다 뭐 우울증이니 뭐 이러니 저러니 분위기 잡고 그러는데 요셉하고 잽이 되겠냐고. 자식을 낳고 자식 이름을 므낫세라 그랬어요. 잊어버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 그 말은 나를 내 수고로 일했는데 창성하게 하셨다. 얼마나 뼈가 빠지게 순발톱이 닳도록 일을 했으면 그냥 팔려온 그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됐으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그 자리에 이룰 수 있겠어요? 그냥 놀고 먹었는데 뭐 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뻗대는 놈 아무 놈이나 데려다가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어린 나이였어요. 지금 헤브론 학생들 나이라고요. 그 기가 막힌 시간에 외지에서 철저한 외국인이 되어 외국인으로 죽게 될 그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위로와 그 고백을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자식의 이름으로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 이 요셉이 그 주님 앞에 맞이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첫 번째는 그가 꿈을 받았다고 말할 때 여기 처음 본문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저 꿈쟁이가 온다. 저 현실적이 아닌 얘기한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과 부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천국에 뭐 이런 얘기하면 완전히 사람들은
꿈도 뭐 이건 꿈 차원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바치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의 운명을 결정했다. 가족인들 이해하겠어요? 가족인들. 누가 이걸 교회 안에선들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될까봐 다 무섭죠. 근데 얼마나 확실했으면 아빠가 평생을 씨름하면서 붙들었던 게 바로 장자의 축복이었다는 걸 사랑하는 아들한테, 요셉한테 얘기 안 해줄 리가 없죠. 그리고 꿈을 꾸니까 그 꿈은 그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제시였죠. 그러니까 그 꿈 얘기라고 물러서질 않아요.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시기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했더니 극단이다, 이단성이 보인다, 생 난리를 쳐도 이걸 물러설 수가 없는 얘기죠. 때로는 내가 두렵고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거창한 얘기를 하지만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어 공격을 받지만 나의 연약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진리가 결론이니까 하나님 그 영광의 부르심을 우린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더욱 예수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대강 끓여다 붙이는 성공한 종교 집단 나부랭이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단 1%도 양보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한치도 동정받을 것 없이 반드시 이 세상도 인간 사람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못 보고 죽었고 이삭도 못 보고 죽었고 야곱도 못 보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었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헤브론 땅에 그들은 묻혔습니다. 믿음의 3대 조상이. 요셉은 바로 이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들의 엎치락뒤치락 나름대로 특성을 따라 믿음의 순종, 사랑의 순종 그리고 소망의 순종을 해온 그 믿음의 조상들의 총체적인 결론처럼 그렇게 꽃을 피운 요셉의 생애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고하게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결론처럼 50장에 가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그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던 형들이 지금 보복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왔고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들이 목숨을 구걸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요, 나를 팔았음으로 인하여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한 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당신들은 악으로 나를 행했으나, 내게 행했으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이루는 일에 당신들의 악조차도 사용하셨으니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 대신 심판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대신 내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고 나는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당신들을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여러분 그 기가 막힌 한을 그는 믿음으로 이 부르심으로 승화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교회에 속한 예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과거나 아니면 한에 묶여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여전히 옛 그것에 상처니 뭐니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어줍잖게 이렇게 대강 그슬린 채로 교인 흉내내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여러분 오직 새 인류 새 백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옛날에 다 원한 맺히고 한 맺혔던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진짜 저에게도 그런 작지만 별거 아니지만 저의 그런 절망적인 저의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마운 거예요. 모든 과정에 해코지했고 나를 그냥 저거 했던 뭐 그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이 전에는 한이 됐고 원망이더니 이제 주님 앞에서 복음의 은혜를 잊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감정은 다 쉽게 따라올 수 없는지 몰라도 진리가 결론이라서 더 이상 한 맺혀서 무슨 상처를 받았느니 어쨌느니 쓴 부리가 있느니, 여러분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넘어설 수가 없고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용서? 여러분 감정 노름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부르심에 온전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런 것이 있은즉 너희가 이게 흡족한즉 너희가 너희의 그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으리라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은 반드시 도전을 받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말했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허황한 꿈을 꾸는 저 얄미운 저놈,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놈이 말하던 그 꿈, 재수없는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맞아요. 지금 모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를 세상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저 꿈 어떻게 되나 보자. 오냐? 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며? 너 알아서 살아라. 누구도 도움 주지 않고, 그리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때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장자의 명분, 그것을 요셉의 꿈으로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요셉은 버림을 받아서 그 꿈이 정말 죽는 과정을 거칩니다. 십자가 같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그는 다시는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 없이 완전히 죽음보다 못한 노예로 팔려가는 걸로 그의 모든 꿈은 다 좌절이 되고 끝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 안에서 요셉과 같은 이런 부르심이 반드시 도전을 받아서 이게 죽음을 통과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과정 없이는 여러분 부르심은 다른 거에 섞여 있어서 명확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지켜내려고 내가 애를 쓰는 한 여러분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르심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있는 걸 봐야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얘기를 구약의 교회의 모형이었던, 실물 모형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공동체,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중심한 공동체가 인류 가운데 새 인류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는 사람들, 자아가 중심이 돼서 사는 사람들하고 정반대입니다. 자아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내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완전히 질이 다른 삶을 사는 새로운 인류.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새 인류.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특성에서 한치도 벗어나서는 결코 교회는 그냥 죽은 종교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영이 왕성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시는 이 성경 기록을 가만히 보면 꿈과 함께, 야 꿈이 어떻게 됐는지 보자 하고 꿈과 함께 요셉이 버려졌습니다. 버려졌는데 곧바로 버려진 얘기가 그 다음 읽고 나서 창세기 38장은요 곧바로 요셉이 꿈과 함께 버려진 다음에 자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짓밟고 기득권을 가지고 요셉을 짓밟고 죽이려고 하고 내던져 버린 그 야곱 가족이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38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장자권이 루벤은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제껴졌고, 그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아브라함과 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유다 그리고 다윗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말할 때 유다 지파가 왕손이 이어지는 바로 그 지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의 그 섭리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공동체는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릇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존재를 하는데, 그 생명의 주류가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그 그릇으로서 흘러가는 건 유다입니다. 네.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안,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집안의 그 그릇되는
이스라엘 그 혈통적인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모태신앙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끔찍한 기록이 38장에 나와 있어요.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야곱이 에서하고 구분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언약, 복음 이런 얘기하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로 불경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씨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게 아브라함 약속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조롱하듯이 나이 40살 되기 전에 가나안의 육체파 여자들을 여럿 데리고 아야 텐트에서 육체적인 향연을 저지르던 개판이었습니다. 아주 개판 같은 놈이었어요. 이게 야곱의 정통 혈통을 이어가야 할 바로 장손 노릇을 해야 할 모태신앙의 꼬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시 무슨 짓을 했는 거 아니, 야곱 자식인데 무슨 짓을 했는 거 아니, 가나안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어요. 이방 결혼을 한 겁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신앙 결혼을 하겠다고 나이 70이 넘기까지 결혼 안 했어요. 야곱이 결혼한 나이를 계산해 보면 70이 넘은 뒤에 그것도 자기 동족이었던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 가서 그 결혼을 하는 이 일을 했는데, 같은 쌍둥이인데 젊은 놈 혈기가 펄펄 끓어오르고 정욕이 끓어오를 때 형놈은 사냥하고 몸 좋은 놈, 형놈은 그냥 육체파 여자들 데리고 텐트에서 육적 향연을 벌이고 있을 때, 야곱은, 그 찌질한 야곱은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장손 지키겠다고 결혼을 70이 될 때까지 결혼 안 했다니까요. 이런 집안의 자식들인데 유다 이놈은 가나안 여자 뻔뻔하게 데려다가 결혼하고요, 자기 자식들 다 애들, 그 세 자식들을 전부 며느리를 이방 여자들 데리고 왔어요. 그 첫 아들 엘이라고 하는 이 첫 아들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이 직사시켜 버리셨어요. 심판해 버리셨어요. 얼마나 악했으면. 동생 오난도 마찬가지였고요. 셀라에 대한 평가는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말 이방인 가나안 여자 다말을 큰 잡으로 맞아들였는데 하도 악한 놈이라서 애 낳기 전에 그냥 벼락을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 심판받아서. 그리고도 돌이키질 않아요. 집구석이 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홀히 여겨서 모태신앙, 믿음의 조상 족보를 그대로 이어가는 바로 야곱의 그 12 아들들 중에서 중심되는 유다를 대표로 38장에 기록을 해요. 나머지 얘기할 것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들의 꼬라지를 봐가지고는, 이 야곱의 집구석을 가지고는 이게 대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 대를 이을 믿음을 가진 놈은 오히려 믿음 없는 놈들이 핍박을 해서 죽여가지고 아야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역사의 무대에서 꿈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놈들은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이 불경건의 아주 대표 선수들로 살았던 놈들이. 그리고 유다가 나중에 나이 먹었는데도 그놈의 정욕이 넘쳐서 그 마누라 죽은 뒤에 창녀를 찾아갔어요. 도저히 그 원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택도 치지 않는 이 집구석에 대가 끊기게 생겼어. 대가 끊기게 생겼을 때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그 집에 이게 끼어서 안모태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이라면서 늘 말하는 얘기, 아브라함 언약 얘기를 늘 들어왔는데 그 큰 신이 축복을 약속했는데, 이런 엄청난 약속을, 복음의 약속을 했다는데 이걸 듣는 모태신앙들은 이건 완전히 개판이야. 눈꽃만큼도 꼭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을 만큼 복음 따위를 완전히 쓰레기통에 쳐놓은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예배는 드린다고 말하는데 복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기가 막힌 일이 다른 데서 벌어진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놈들에게서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집구석의 모습을 38장에 기록을 해요. 그 수치스러운 얘기를. 그리고 그들 꼬라지로 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대가 끊기고 사라졌어야 되는데, 믿음 있는 놈은 갖다가 죽여서 그냥 노예로 팔아먹어 던져버렸고,
믿음 없는 놈들이 기득권을 딱 차지하고 약속의 땅 차지하고 앉아서 혈통적으로 우리가 정통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신앙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이 난장판을 치고 있는 그때에 그냥 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더 길게 볼 것도 없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야곱 때에서 야곱의 그릇이 그랬어요. 주님이 뭘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기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인간들 누구의 실력이나 역사적 무슨 이것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정확히 보여주세요. 그때 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도저히 자기 자식들을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그 자식을 낳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유다가 전혀 그런 책임감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자식들만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억지가 사춘보다 낫더라고. 자기가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 난 게 베레스와 세라예요.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의 족보를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보다 보면 거기에 그죠? 유다는 그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고 이렇게. 역사의 순간이 우리들 이 교회된 이 모습 때문에 끊어질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당신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께서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 악을 오히려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교회는 사람 누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 그분의 주권으로 영영이 왕성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정말,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어오시다가 주님이 딱 주목했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는 핵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삼는 주목한 그가 누구냐면 요셉 한 사람입니다. 요셉 한 사람. 나머지가 다 실패를 해도 주님은 요셉 한 사람 속에 이스라엘 전부를 담아 놓으신 것과 같이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섞이지 아니한 오직 예수로만 설명이 되고 예수로만 사는 예수 교회된 바로 누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렇게 분위기를 다시 부탁하거나 얘기를 안 해도 뭐 착착 좀 들어맞는 이런 얘기는 좀 너무 꿈일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예수 교회는 바로 준비된 누구? 그렇지.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면 다인, 섞일 수 없는 오직 예수로만 설명이 가능한, 예수면 충분한 바로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옛날부터 이어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의 합이 요셉이라면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놀라운 그 특징, 이 믿음의 특징을 요셉이 다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 소망, 사랑.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셉에게 보이고 이색의 사랑의 순종이 요셉에게 보이고 야곱의 언약의 소망이 요셉에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예수면 충분한 이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섞여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빚어내십니다. 섞여있는 잘못된 인간적이고 잘못된 동기의 그런 믿음들을 벗겨내시고 우리의 소망을 순전하게 눈에 보이는 거 붙잡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잠깐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님의 진리를 결론으로 삼아서 그 믿음을 붙잡는, 그 소망을 붙잡는 그런 소망으로 남게 하시고, 그리고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다른 동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에 부딪혀진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응답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주님께서 요셉 한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 눈물겹게 외롭고 혹독한
그의 삶의 여정에 인간적으로 보면 참 너무 박복하고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다. 왜 그렇게 꼬인 인생을 사는 건가?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았는데 왜 저렇게 힘들까?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모든 순간 속에 상황에 치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남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고 하는 얘기가 뭐가 눈에 보기에 잘 됐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 다 꼬인 인생이에요.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처박히고 이런 상황인데 형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이란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의 뜻이나 세상적인 어떤 육적인 어떤 환경으로 잘 풀리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 이게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뜻, 선을 이루는 게 형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상황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 형통하다는 걸 보디발이 알 정도였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저 불쌍한 놈이 그냥 보면 전부 불쌍해, 가련해. 근데 그 놈이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설명할 수 없는데 뭐가 풀려.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계산상으로 꼭 망해야 되는데 저 요셉이 꼈다 하면 희한하게 누군가 도와주는, 뒤에서 밀어주는 백이 있다는 걸 보디발도 알겠는 거야. 보디발도 주여, 그냥 하면 꼭 그대로 망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희한하게 망할 듯 하면서 희한하게 뭐가 될 듯 하면서 뭐가 풀려간단 말이야. 설명이 안 돼. 저건 무슨 지가 믿는 무슨 신이 도와주는가 보다 이랬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풀려온 건 아니지만 원하는 대로 됐더라면 몇 번 망했겠지. 소원하는 게 마냥 그따위니까. 근데 내 원하는 대로는 안 됐지만 그래도 희한한 건 여러분이 믿음에서 아주 벌써 말아먹었을 것 같은데 믿음이 요만큼도 안 보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까지 이렇게 도망을 안 가고 예수님을 따라 붙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처음부터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는지 진짜 천사들이 다 놀랄 일이야. 어떻게 제가 여기 와 있어? 어머나 제 얼굴 좀 봐라. 한 번도 고민이 없던 것처럼, 어머나 진짜 막 요셉이 막 미안할 정도로 정말 잘 믿는 것처럼 저렇게 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놀랄 정도로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에게 제일 형통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그 빈약한 믿음 가운데도 늘 결론을 예수님으로 남고, 울어도 예수님, 속상해도 예수님, 믿음이 흔들려서 못 믿겠어요, 나 안 믿을 거예요, 뭐 이랬다가 밤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지. 밤에 일어나서 그거 취소해요 정말. 근데 주님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잘 좀 어떻게 신경 좀 써주세요 주여. 뭐 이렇게 해서 간신히 또 다시 회복을 하고. 아유 바보 같은 년이겠어요. 그 주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셨다는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누군가가 뭐 종종 외우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종종 소개하곤 하는데 어떤 무명의 시인이 그런 시를 했어요. 내가 어느 날 밤 한 꿈을 꾸었네. 내가 본 그 꿈에서 하늘에서 빛이 내리비추는 그곳은 바닷가 모래사장이었네. 빛을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분명 내 발자국이고 그중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이 분명했네. 그런데 나란히 걷던 두 발자국 중 어느 한 발자국이 뚝 끊어지고 홀로 걸어간 발자국만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돌이켜보니까 내가 가장 예수님이 필요해서 털썩 주저앉아 일어날 힘도 없어서 낭망하고 주저앉아서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음을 기억했네.
나는 당황해서 하늘에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가장 주님이 필요했던 그 시간, 아무도 나를 도울 수가 없고 내가 일어설 수가 없었던 그 시간, 주님이 가장 필요한 그때 주님 어디 가시고 나만 홀로 걸어가게 하셨나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네. 사랑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작은 아이야, 네가 본 그 모래 위의 발자국 중 하나는 네 발자국이고 또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분명하지만 둘이 가다가 뚝 끊어지고 홀로 남겨져 걸어간 발자국은 지치고 쓰러져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던 너를 들쳐안고 내가 걸어간 네 발자국이 아닌 내 발자국이란다. 전 그 시를 처음 그 무명의 시인의 글을 읽고 꼭 내가 그랬던 것처럼 또 엄청 분위기 잡고 코를 풀고 그냥 막 주님한테 그냥 아이고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그랬군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던 그 시간, 내가 가장 주님이 필요한 때 나를 외면한 것만 같은 그 시간, 그때 주님이 나를 들쳐안고 갔군요. 맞아요.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나를 업고 가더라고. 그 주님이 계셔서 요셉의 생애는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워 보이지만 가장 진하게 계속 주님이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요 37장 이후로 계속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요셉과 내가 함께 했어. 그 모든 시간 내가 요셉과 함께 했어. 예수교의 가장 큰 약속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거면 결론인 거예요. 이거면 다인 거예요. 이거면 예수교회로 살아야죠.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 끼면 안 되죠. 예수님만 남아야죠.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이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웠게도 이 요셉을 통해 그 살게 하시되, 저는 그 몫의 기업이라고 말한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요셉이 이후에 혹시 고백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아마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내게 주신 내 몫의 그 자리, 요셉만이 요셉에게 주어진 그 몫의 순종. 누군가는 여러분 디딤돌이 돼야 돼요.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버텨서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일을 숨은 그림자처럼 그렇게 평생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우리 몸의 지체처럼, 드러나는 우리 이목구비처럼, 손과 발처럼 모든 이의 시선을 받으면서 다 박수를 받는 게 있는가 하면, 주님은 평생 보이지 않지만, 평생 한 번도 쉴 수 없지만, 심장은, 우리 폐부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은 더 소중하게 보호하시고 주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새끼 발가락 같아도 없으면 불구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바로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한 거예요. 연약해도요, 내가 꼭 필요해요.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못하나? 절대 그렇게 비교할 수 없도록 주님은 모두의 자리를 그만이 감당할, 그만의 인생, 그만의 경험, 그만의 은사, 그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요셉 다시 선택해라도 주님이 그에게 줄로 정해준 구역이라면 다시 선택하라도 그 길을 갔을 것이고, 저만 해도 제 몫에 주어진 길을 주님이 저의 이렇게 남에게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결코 후회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나만의 삶을, 내 자리를 정해주신 주님 앞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내 생애가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도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부끄러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잖아요. 망한 술집 아들이라고, 중학교 중퇴라고. 그 몫의 순종. 요셉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애굽에서 살고, 요셉이 아닌, 그 소중한 이름 요셉이 아닌 사브낫바네아라고 애굽 이름을 지어주고, 12지파에도 이름이 못 들어가고, 애굽인으로 살다가 애굽인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뼛속까지 이스라엘인이었어요. 누군가는 선교지에서 국적이 없는 사람이 돼서 지금도 소리 없이, 이 땅에 왔던 외국 선교사들이 고향 땅에 있는데도 양화진 또 전국에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고, 어떤 이들은 기억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우리는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들만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그분들만 선교사인 줄 알지만, 그렇게 대단히 막 성과가 보이는 일을 한 줄 알지만, 어떤 분은 평생의 열매 한 번 못 보고 한 사람 많아요. 토마스만 해도 그랬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길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그 길 말이죠. 내 몫에 바로 그 길 말입니다. 예수교회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은 이렇게 됐던 것처럼,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밤 저는 이 메시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교회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구는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같이.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들으셨죠? 예수교회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예수교회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구는? 예, 내가 바로 예수교회. 세월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 예수교회를 예수교회 되게 하는 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리고 내 몫의 태인, 바로 그 꽉 찬 순종과 내 몫의 태인 기업을 소중하게 믿음으로 받은 사람, 요셉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교회 회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좀 높이 들어봅시다. 그 암담하던 구약 시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인류, 하나님의 새 백성, 오직 믿음으로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그림자와 모형처럼 실물 역사의 모형으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꽃피우도록 요셉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 때문에 버려지고 꿈 때문에 죽음같이 내던져진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새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던 주님이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예수 교회라고 말한다면, 이제 완성된 지금 우리는, 아니, 그 요셉의 교회라고 말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 실상인 예수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교회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예수 교회를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교회는 이거예요, 이렇게 나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예수 교회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예수 교회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나의 모든 걸 빚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빠진 믿음을 정결하게 나머지를 벗겨내시고 예수만 남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만 남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만 남는 사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교회로 살다가 예수 교회로 주님 최후의 승리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